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는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 단위를 좁히면 부족과 부족 사이의 전쟁, 가문과 가문 사이의 전쟁, 가정과 가정 사이의 전쟁, 그리고 가장 좁게는 개인과 개인 간의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경쟁이라는 전쟁입니다. 경쟁이라는 전쟁에서 우리가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좁게는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빼앗고 성을 빼앗고 먹을 양식을 빼앗고 또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봐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형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동생 아벨이 형 가인한테 져서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로마서 7장에서는 그걸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호함 소리, 창금이 부딪히는 소리, 말들이 우는 소리, 부상당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피가 흐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하루라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전쟁이 그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 전쟁을 절대 거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는 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을 종식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다시 말해, 왜 인간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한다고 그럴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 누가 크냐를 겨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한다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를 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부모님께 맡기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처럼 약한 자, 작은 자,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작은 자, 약한 자, 어린아이가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 마음속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만 있으면 어린애들은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그때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큰 자가 되려는 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는데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죠. 그런데 이제 아말렉이 갑자기 그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더라 그래요. 이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32장 12절에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리고 저 가나안 땅 남쪽 지역 시내 강야 위쪽에 살고 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서의 후손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가 섞인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안 그래도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더라는, 같은 피가 섞인 민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아마 자신들의 조상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그 때문에 그 미움이 이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비열했어요.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몰래 뒤에 와가지고 행렬에서 뒤처진 자들을, 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어요. 강한 자는 공격 안 하고 항상 약한 자만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죠. 그런데 사울 왕이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은 진멸을 안 하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다윗이 시글락 전투에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영적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을 물리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사울처럼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은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큰 자, 즉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 거짓자,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서 이 아말렉을 두고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약한 자를 자꾸 쳐서 우리로 강한 자, 즉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로 자꾸 강한 자, 큰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뱀, 우리 속에 있는 죄, 거짓 자가 아말렉.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고,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뭐라 그래요? 네피림.
용사, 큰 자, 대장부, 거인이더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는 자들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아말렉이, 뱀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스스로 너를 갈고 닦아서 너의 자아를 계속 쌓으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 너 그렇게 갓난아이처럼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너 스스로 하나님이 돼. 그런 거예요. 계속 우리 속에서 아말렉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와요. 약한 자를 쳐서 우리로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재산 들고 먼 타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전쟁을 겁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의 몫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아버지 떠나서 얼마든지 아버지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아무 간섭하지 마시고 돈이나 주세요. 그럼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걸어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재산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 재산이 우시하고 살림을 나눠준, 살림은 비어서 생명이라고 그랬죠. 우시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육체, 건강,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 가족,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탕자가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거지가 되어 약한 자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약한 자,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큰 자, 강한 자, 네피림이 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돼요. 약한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약한 아버지, 약한 어머니, 약한 남편, 약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은 여러분 아내한테 져야 돼요. 아내한테 남편 이기는 그 남편은 그 참 못난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내한테 짐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니 사도라 칭함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보다 조금 뒤에서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면 또 자기를 이렇게 인식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인식합니다. 나는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없는 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제일 인생 말년에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게 죄인 중에 개수.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 죄인 중에 개수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 아말렉이 죽는 거예요. 아말렉이 우리한테 너 큰 자가 돼.
계속 그래서 전쟁을 거쳐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말렉이 다 진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그림으로, 드라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구원하다라는 야사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 즉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즉 하나님의 지체인, 하나님의 몸인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러죠. 오늘 보면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그러시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했다 하면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래. 백전백승에.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시는 것일까요? 누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복을 해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어둠과 죄와 사망과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부모는 아기의 생명과 행복을 해하는 것들과 싸우죠. 계속 싸워요. 그래서 부모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줌으로 어린아이가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둠과 죄와 사망과 싸워 이겨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곳이 천국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육적 생명이지만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시느냐?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용사인 우리, 네피림인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드시고, 약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전쟁을 하죠. 전쟁.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기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긴 자가 되게 하세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창세기 32장을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입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과 가축을 먼저 야포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앉아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불구자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날이 새어가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싸워서 이기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잘 못하는 것입니까? 잘 못하는 것이죠. 불효자식이에요. 근데 우리를 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호세아 12장에 가면 이 야복강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니. 자,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너무나 약한 자라서 혼자는 못 나오고 스스로는 못 나와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한 자가, 약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나올 때도 여러분 혼자서 못 나와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재미있는 건 또 뒤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나서는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겨서 싸워서 이겼으면 기뻐하고 하나님한테 뭐 명령하고 이래야지. 이겨놓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당자처럼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당자가 아버지께 재산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보처럼 져주시죠. 져주세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 몫을 주세요. 그러면 저도 아버지를 떠나 저 스스로 얼마든지 아버지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재산만 주시고 저한테 아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져주세요. 그래서 죽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욕을 듣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골고다, 해골, 무덤 그 위에 쏟아지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전쟁을 걸어오신 우리에게 져주셔서 죽어서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전쟁에서 이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져주심으로, 아니 맞아 죽어서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이걸 깨닫고 온 것입니다. 이걸. 아멘. 아버지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간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짐으로써 이기시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한테 져서 죽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으로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자로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한 자가 되어서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시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너는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산 꼭대기.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걸 말해요.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아는 걸 말해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환상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산방아. 이 한자가 고리 한자인데 이게 뭐냐? 산이나 들에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 그때 자기는 길을 똑바로 간다고 계속 가는데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이 누구든 아무리 뛰어난 산악인이라 할지라도 안개가 자욱히 낀 곳에서는 자기는 길을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계속 맴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그렇죠. 자기는 길을 간다고 해도 계속 맴돌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저 밑이 보이면서 어디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길이 보입니다. 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방황할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 나무까지, 십자가 나무와 같은 나와 데못에 바뀌듯이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당신을 찢어 생명과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함신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듣고 있는 안개가 사라지는,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이제 싸우는데 재미있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거꾸로 말하면 밑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아말렉이 이기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더라. 그럼 여러분 손을 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손을 들더라. 우리는 어떤 때 주로 손을 높이 듭니까? 손을 막 높이 들 때 어떤 때죠? 항복할 때, 또 승리했을 때, 만세를 부를 때 주로 손을 높이 들죠. 그렇지 않으면 뭐 체조할 때나 손 들까 잘 우리가 손을 안 댑니다. 기쁜 일, 또 뭐 항복할 때, 승리했을 때 만세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잔으로 굳게 서는 걸 말해요. 즉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기도라 그래요.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눈 감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특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아빠 품에 안기고 아빠 목에 올라가가지고 아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빠 어디가 아빠 뭐 사줘 그러면서 아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 영생의 삶, 그게 기도라는 기도. 그게 모세가 손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때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데 아말렉이 이길 때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아말렉을 이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냐, 아말렉.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더라 그래요. 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생활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지옥을 살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다는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모세 위에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 바위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반석 위에 앉았다는 말은 누구 위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위에 앉았다는 말. 하나님 위에. 반석 위에 앉았다는 말. 그럼 하나님 위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가 뭘 타고 있습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죠. 그래서 그 음녀가 여왕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왕. 그 음녀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여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왕 행세를 할 수 있다고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붉은 빛 짐승이 그 음녀를 태워주기 때문에 음녀가 여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타고 이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죠. 여우가 호랑이 등 위에 타가지고 호랑 행세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타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나를 태워주셔서 즉 나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진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간들이 나의 거짓자라는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고 지금의 이 나는 내가 갈고 닦아 쌓은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 하나님으로 나의 거짓자로 바꿔버린 걸 붉은빛 짐승이라고. 붉은빛 짐승. 그러니까 인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말하자면 반석이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탕자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반석 위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태워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반석 위에 앉았단 말. 그래서 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타마건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똑같은 단어예요.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건 예수님 이야기이면서 우리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1995년 10월에 미 해군 함선과 캐나다 뉴펀들랜드 연안 항해국 사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통신 내용입니다. 그 통신 내용이 뒤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 함대가 항해를 하다가 자기들 쪽으로 오는 불빛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당신들의 항로를 북쪽으로 15도 돌리시오. 그래서 저쪽에서 또 신호가 오기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항로를 남쪽으로 15도 돌릴 것을 추천하오. 그래서 미 함대가 또 신호를 보냈어요. 이 배는 미국 해군 함선의 기함이요. 다시 말하건대 당신들의 항로를 돌리시오. 그래서 또 저쪽에서 신호 오기를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들이 항로를 돌리시오. 그래서 미 함대가 또 신호를 보냈어요. 이 배는 항공모함 USS 링컨함이며 미국 대서양 함대에서 두 번째로 큰 배요. 우리는 세 척의 구축함과 세 척의 순양함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지원함들을 동반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당신들이 침노를 북쪽으로 15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오. 다시 말하지만 항로를 북쪽으로 15도 바꾸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배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행사하겠소. 다시 말해서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신호가 와요. 이쪽은 등대요. 기아의 판단대로 하시오. 그렇게 미리하는데도 점점점 반응이 나왔어요. 그럼 아무리 항공모함이라고 하더라도 등대하고 육지하고 부딪혀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항공모함이라고 너가 교만해져 가지고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도 고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행세를 하게 하시니까 인간들이 교만하기가 이럴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약한 자가 되어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14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즉 기억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한 자가 되어 우리에게 져주시고 또한 죽어 끊임없이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도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책에 기록을 해서 빨리 귀에 들리라는 말은 또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불러요.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 표, 기둥, 장대라는 뜻이에요. 장대.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신다고. 기둥. 아멘. 그럼 깃발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깃발이 써 있으면 그 깃발을 보고 사람이 모으죠. 그리고 기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존재.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기둥이 선다는 말, 존재가 되고 존재.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만 직리보행을 하죠.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딱 두고 살아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생명을 피를 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나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기둥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설명이 붙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 약한 자가 되어 져주시고 죽어 생명을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약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큰 자가 되려는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